할렐루야! 유튜버 김전사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유튜버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50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한 5번은 제가 클릭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유튜버를 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소식을 잠깐 전하면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세은이와 예슬이가 특송을 해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특송을 해줬는데 예배가 3번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3번을 다 참석해서 특송을 해줬습니다.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 수고한 세은이와 예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했어. 네, 오늘도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라는 여인은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우리아라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대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윗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또 어떤 징계를 내리신다면 다윗은 오히려 그것이 더 나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다윗의 입장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식사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땅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다윗은 7일간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다윗 왕을 봤을 때에 그를 너무 측은히 여겨서 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모두 뿌리치고 다시 땅바닥에 엎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결국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웠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이 보고서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신하들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신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 훌훌 털어버리듯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식사를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신하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곧 아팠을 때에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죽을 정도로 기도를 하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그러자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혹여나 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아이에게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는 더 이상 나에게 돌아올 수 없지 않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다시 다윗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자신의 전부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놓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시간이든 물질이든 가족이든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세 글자로 주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대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다윗도 다윗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다시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다윗의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성경 필사자는 우리 김예슬입니다. 말씀을 쓰면서 우리 예슬이가 그 말씀이 예슬이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필사자는 우리 예슬이가 전해서 또 연락을 하고 그 필사 노트를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필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과 또 다음 주 사이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물을 받아가세요. 그리고 교회에 혹시 이번 주에 오지 않는 친구들은 제가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주말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